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설교자셨습니다. 주님께서 산상 설교를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여태까지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깜짝 놀라면서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는 달랐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 최고의 성경 학자들이고 성경 교사들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최고의 설교자들이었던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예수님은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평가를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됐습니까?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탁월한 말씀을 예수께서 전했다라고 그들이 인정은 하면서도 그 사람들 마음을 열고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른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점점 더 미움을 받게 되셨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대중들도 점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영접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거절하고 너희들을 반대하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미리 경고해 준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너희를 영접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 미워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 그리 알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이라 일컫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 장면이 나오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귀한 일을 하시고 그 장애인을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토록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셨고 많은 이적을 행하신 주님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저런 반응을 보일까? 왜 저걸 안 받아들일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내가 만약 그때 있었더라 그러면, 내가 만약 그 기적을 봤더라면, 내가 만약 예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더라면 난 정말 예수 잘 믿었겠다. 이런 마음 안 듭니까?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처럼 어디서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거절하는 사람들을 딱 둘로 갈랐다 하는 것입니다. 분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수용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멀리하고 미워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 비유 가르침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모든 세대에 적용이 됩니다. 교회 역사상 많은 탁월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예수를 믿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자들을 멀리하고 배척했다 하는 것이 교회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 증거되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인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좋아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배당에 앉아서 한 설교자, 같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회심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귀를 닫은 채 무덤덤하게 들어올 때 왔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런가?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설교자의 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라고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왜 복음을 거부하는가?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이 본문은 일반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살펴보면 핵심 내용을 볼 때 이것은 네 밭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 더 나을 것입니다. 네 밭 혹은 네 가지 땅의 비유, 이것이 이제 더 핵심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가 비유의 중심이 아니라 씨하고 밭, 더 정확하게는 밭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땅, 밭이 핵심이다. 네 가지 땅, 네 가지 밭이 중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씨 뿌리는 자는 1차적으로 누굽니까?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이고 모든 복음 설교자와 전도자들에게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씨 뿌렸죠.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군가?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이라.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씨 뿌리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씨는 무엇입니까? 1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 말씀, 복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씨입니다. 네 종류의 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의 상태, 네 가지로 나눈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네 가지 땅, 네 가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네 가지 종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씨는 하나죠. 바른 말씀 하나죠. 잘못된 말씀이나 잘못된 짝퉁 복음이나 사이비 이단들이 전하는 거 말고 바르게 전하는 복음은 바른 씨가 되는 거죠. 씨, 네 가지 밭이 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네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와 유대를 지나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언제나 반응은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주님께서 뿌리시는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왜 같은 씨가 뿌려지는데 다른 결말을 가져오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설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절하고 멀어졌다, 배척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그 사람들 중에 태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목격했을 수 있고 오병이어 기적에서 떡 먹고 예수님이 나눠준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잘못 뿌렸다거나 씨 자체가 잘못됐다, 이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씨가 뭐 부패했나 썩었나, 잘못된 씨를 뿌렸는데, 아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씨를 잘못 뿌렸겠습니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다. 우리는 실수도 많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한다든지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혹시 잘못 전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복음 자체에 물을 타가지고 희석시켜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닌 복음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그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해당되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는 씨앗을 뿌리는 복음 전도자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네 가지 마음 상태 중에 하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 바른 씨를 뿌려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중요한 거죠. 엉뚱한 말, 잘못된 복음,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잘못 전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받아들이면 잘못된 성도로 자라게 되면 그 책임은 목사가 지는 것입니다. 앞선 자가 그래서 훨씬 더 책임이 많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밭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절할 뿐 아니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뿌린 그 씨가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밭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네 종류의 땅과 네 종류의 반응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밭, 땅은 네 종류인데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냉담하고 굳은 마음이 되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짐에, 팔레스틴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여기서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통에 혹은 주머니에 담긴 그 씨앗을 가지고 흩어 뿌리는 방식으로 뿌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릴 때 고를 파고 고랑을 파고 씨앗을 하나 심고 흙 덮고 이러면서 이렇게 다지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 나라는 씨앗을 가지고 그냥 뿌리면서 이제 쭉 뿌리면서 이제 길을 간다. 씨앗을 처음에 심는다라고 합니다. 그게 잘 될까 싶은데 하여튼 이 나라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씨앗이 여기 튀고 저기 튀어가지고 하나가 튀었는데 어디로 튑니까? 길가로 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이 길가가 어떤 땅인가? 밭 고랑 사이로 사람들이 밟고 다닐 수 있도록 난 길. 우리 무슨 뭐 논두렁이든지 밭두렁이든지 그런 길,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1절, 그 앞장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12장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가시는데 그 길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그 양쪽에 이삭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훑어 먹었다. 그 가셨던 길이 뭡니까? 바로 요 길이 되는 거죠. 길가 길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땅이니까 이 길은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밭고랑 사이로 난 땅, 길. 많은 사람들에게 밟혀서 딱딱해져서 이 땅에는 씨가 그렇게 던져놓으면 그 씨가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굳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걸어 잠궈서 딱딱해진 마음을 말하는 거죠. 비록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선포되는 복음을 귀로 듣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몸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개 무지와 교만에서 비롯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긴 오는데, 누군가 인도에서 왔는데 그냥 손에 끌려서 부인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와서 할 수 없이 앉아 있는데 졸리기나 하고 모르고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냥 냉담한 거죠. 알아듣는 사람들이라 알아듣고 나는 모른다, 나는 초신자라, 나는 할 수 없이 끌려왔다. 그게 바로 무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들어야 되는지, 왜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지, 이것이 내게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 생각과 주장 혹은 자기 경험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건 뭐 교인들이라 듣는 것이고, 저건 목사 생각이고, 저건 교인들이 믿는 성경에나 나온 것이고, 예수가 한 말이니까 예수쟁이나 들으세요,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혹시 앉아 있으면 이것이 귀에 안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논쟁적이 되고 비판적이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던데 이거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우리 사회하고 달라. 뭐 동성애에 대한 그런 것에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뭐 소수자도 인권이 있고 하니까 인정해 줘야지,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왜 성도들은 그런 걸 배척하는데 왜 사랑이 없어? 사랑 강조하면서 왜 소수자나 어려운 사람들 왜 돌봐주지 않아?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고 그 사람들도 그런 차원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아? 그거 왜 교회는 인정을 안 해준대? 이제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려고 하고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아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존재들에게서 이런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열심히 잘 듣습니다. 왜 듣는가? 믿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흠을 찾아내려고, 꼬투리 찾아내려고, 나중에 대적하려고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더 완악해지는 거죠. 이해하고 깨닫고 믿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반박하고 대적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듣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굳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다음에 나옵니다. 4절 우리 읽었지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4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4절에 새들이 나오고 19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새는 무엇이고 악한 자는 뭐겠습니까? 사탄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복음의 씨앗을 먹어버린다, 빼앗아가 버린다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결국 악한 자인 사탄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사람 마음의 역사에서 마음을 굳게 만든 거죠. 귀를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논쟁적이게 만드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래 예수 네 설교해라, 내 듣자, 듣고 내가 너한테 논쟁하리라, 비판하리라. 그러한 마음,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사단을 말하는 거죠.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마음속에 역사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막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그런 마음을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사단의 역사 없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붙잡고 있는 거죠. 사단은 여러분 귀를 막고 싶어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마음을 막고 싶어 합니다. 왜? 예수 안 믿도록. 왜? 예수 이해하지 못하도록. 왜? 복음의 씨앗을 훔쳐가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편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이렇게 발악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간에? 설교 듣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도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해서 복음의 빛이 그 사람 영혼의 인생의 삶 가운데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은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굳어지고 더욱더 냉담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나중에 안 다니면 더 핍박이 심한 거예요. 좀 아는 사람, 내가 옛날에 예수 믿어봤어, 내가 3년 다녔어, 내가 집사 출신이야, 내가 많이 알아, 교회 재정까지 내가 봤어, 그런데 교회들 썩었어, 부패해, 목사들 내가 안 좋은 거 다 알아, 이런 사람들이 직장이나 어디서 가장 힘들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교회 좀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그 집안에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조카나 어린애들이나 교회 야 가지마, 그거 인간 세뇌시키는 거야, 그거 가면 다 돈이나 내라 그러고, 그거 가봤자 사람 배려, 그거 배울 거 별로 없어, 시간 낭비야, 뭐 이렇게 말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죠. 첫 번째 마음의 받침입니다.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예, 여기 흙이 얇은 돌밭, 팔레스타인 땅, 지금도 마찬가지고 석회석 땅입니다. 그래서 석회석이 많고 석회석으로 된 지형이기 때문에 석회석 지층 위에 흙이 살짝 덮인 이런 밭이 흔하다고 합니다. 밭인 것 같은데 그 밑에 좀만 내려가면 그 밑에 석회석 돌이나 뭐 이런 지층이 있어가지고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고 싹을 뭐 피운다든지 할 수가 없는, 싹만 나오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열매가 안 나는 그런 땅. 씨가 이런 곳에 떨어져서 자라기 시작할 때는 아래로 뻗던 뿌리가 곧 바위에 다다라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합니다.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니 이게 더 위로 클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싹은 나오는데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뿌리가 있어야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위에가 사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마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뒤에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이 말씀은 피상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가 없는, 가볍고 천박한 마음의 상태, 깊이 없는 신앙의 마음, 일순간 반응을 보이는 듯하고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교회 일은 뭐든지 맡겨주세요, 뭐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은혜를 잘 받는 부드러운 마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껍질 아래에는 깨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완악한 딱딱한 바위와 같은 자신의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게 깨져야 되는데 이게 안 깨지고
겉으로는 나오는데 속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의 상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성령님께서 이런 단단한 속마음까지도 완전히 깨트려서 산산조각 내셔서 그 바위를 깨트려서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처럼 만드신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구원에 이른 상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 완악했던 사람이, 그 딱딱했던 사람이 저 변하지도 않을 것 같다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돌짝박 같은 이 돌 무더기, 돌 바위돌을 깼을 때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이러한 사람 속에는 그런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죠. 겉은 살짝 변화된 것 같은데 교회 맛은 좀 봤는데, 성경은 좀 읽었는데 신앙생활에 맛은 봤는데 속은 변하지 않은 상태. 그의 외면적인 태도는 사실상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깊이를 추구하지 않죠.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도 부족하고 말씀을 향한 결단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의 신앙생활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원래의 상태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 말씀으로 인한 자기한테 어떤 손해가 온다든지 어려움이 온다든지 뭐 환난과 박해가 있게 되면 믿음 생활로 인해서 혹시 손해가 보는 일, 어려움이 닥치는 일이 되면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거죠. 이런 일이 참 많고 비일비재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 신자들 가운데 이런 일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요소인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잘 쏙죠. 목사들이 전반적으로 목사들이 세상 이치 세상생활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순수하고 좀 순진하고 좀 모자란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쏙는 차원도 있죠. 아,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또 저같이 귀 얇은 사람도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정말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막 금방 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아, 목사님 여기 메릴랜드에서 목사님 같이 말씀 잘 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 또 정말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분이 저를 제일 힘들게 한 거예요. 나중에 교회를 뒤 흔들어가지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헌금한 거 다 가져간다 그러고, 밥그릇하고 식판 헌금한 거 다 가져가고, 성가대 가운 헌금한 거 다 가져가고, 그분이에요. 그렇게 열심을 내고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했는데 중심이, 속이 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가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인 거죠. 피상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뿌리 없는 신앙이고, 더 정확히 하는 거짓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인격적으로 알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더 알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성경 읽고 싶다, 성경 배우고 싶다.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성경을 읽는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좀 그런 분들이 잘 없어요. 전화하고 메일 보내고 궁금해하고 다 아셔서 저 안 물어보시는지, 목사님 바쁘시니까 좀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목사님 바쁘셔서 안 바빠요. 별로 안 바쁩니다. 늘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정말로 저를 배려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만 들으면 핑계인 것 같아. 잘 안 바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고 가끔 바빠서 나갈 때는 제가 이제 그럴 때가 있지만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뭘 묻든지 찾아오든지 상담해 주시든지 신방해 주세요. 언제나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안 끕니다. 밤에도 안 끄고 24시간 늘 스탠바이 되어 있어요. 소방서나 전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라 그러면 가고 아프다 그러면 하고 할 테니까 절 핑계대서 안 한다고 하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고 새로워지면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더 기도하고 싶다, 더 열심히 내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목사님 저도 있는 책 가져가세요. 예, 읽으세요. 그러한 마음이 신자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마음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 밭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세상적인 마음입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길가와 흙이 얇은 돌밭 같은 상태는 어떤 문제입니까? 밭 내부의, 땅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밭 외부의 문제가 되는 거죠. 외부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22절 말씀,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이런 거 읽으면 여러분과 웬만하면 이게 다 무슨 뜻이다. 이제 이해가 다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막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이건 질식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막힌다, 질식시킨다. 분명히 복음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보입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자랄 수 없도록 질식시키는 요소가 그 사람 삶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뜨거워지고 좋은데 집으로 돌아갔더니 이 사람이 받은 은혜의 열심, 뜨거움을 막는 요소가 그 사람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활 습관 가운데 그런 것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이 막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신자인데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좋은 차 타고 싶은 거죠. 자가용의 마음이 가 있다든지 땅 사고 싶다든지 어디에 땅이 오르더라 강남이라든지 뭐 수지라든지 어디 그런 정보 좀 듣고 싶어하고 아니면 어디 요즘 경매하는 데도 많이 가서 경매 낙찰 잘 받으면 이윤이 이때더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 아니면 이제 외모에 너무 마음에 신경을 쓴다든지 그래서 외모 가꾸고 이런 것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거 아니면 명예 이름을 얻고 어디 가입하고 이런 데 사람 쫓아다니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아니면 재물의 마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질식시키는 막는 요소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에 열심히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잘 어울리고 교인들과 심지어는 영적 성장의 증거들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 것 같고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된 헌신은 모르는 것이죠. 언제나 그 사람 마음속엔 그 마음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돈, 어떤 경력, 쾌락, 성공 이런 것이 늘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게 우선인 거예요. 신앙생활보다도 열심보다도 교회보다도 말씀보다도 기도보다도 이것이 언제나 있다. 그러므로 이게 가시덤불같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돈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안 자라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이들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지만은 경건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자리 잡을 그런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초와 가시떨기 제거해야 되듯이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온갖 세상적인 유혹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요즘 같으면 어디 무슨 중독된다든지 어디에 매인다든지 어디에 깊이 빠진다든지 인이 박히는 것처럼 너무 그걸 좋아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마에 빠진 사람, 화상 경마에 빠진 사람 아니면 무슨 예전에 봤더니 택시 하는데 노름에 빠져가지고 다 거덜내는 거예요. 집안도 어려운데 차까지 저당 잡혀가지고 결국은 차도 날리고 전셋집도 날리고 하는 거도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서 봤거든요. 거기 빠지니까 가족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교회 나오다가 그것도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 취미, 기호,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도 분별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취미생활이 그 기호생활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도움이 되면 다행이지만 도움이 안 되는 요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끊으셔야죠. 자제하셔야죠. 그만하셔야죠. 그것이 가시덤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잡초가 돼서
정상적인 내 믿음의 나무와 가지가 자라는 일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 하면 끊으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올 한 해 2018년도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신자답게 살고 울창한 가지가 되어서 우람한 나무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쉴 만한 그늘을 제공하고 날아오는 새가 안 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깨닫는 마음이 되는 거죠. 이걸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이게 무슨 뜻인가?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예. 오늘 말씀 같은 것은 예수께서 앞에서 말씀하시고 뒤에서 풀어주시고 앞에서 말씀하시고 뒤에서 풀어주시니까 굉장히 쉽죠. 예수님이 다 설교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서 핵심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23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깨닫는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씨가 제대로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열매인 거죠. 가을에 와서 다 시들시들하고 잘 안 심겨졌으면 중간에 죽습니다. 안 되는 거죠. 열매로 안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즉시 기쁨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이 경우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앞에는 없습니다. 세 가지 밭, 앞에 세 가지 밭은 없습니다. 마지막 네 가지 밭, 좋은 땅, 여기만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다 하는 것이죠. 앞에 세 가지 마음들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는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잘 듣는다고 해서 저 사람 구원받았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금방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저 사람 참 신자네 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삶 속에서 말씀이 자라도록 말씀에 몰두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구원받은 게 틀림없네, 이거 가지고도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에 의해 자라난 열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의 신앙을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전부 다 듣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습니까? 안 깨닫는 게, 못 깨닫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깨달으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은 깨닫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예수 믿게 됩니다. 깨달아야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천당이 믿어지는 거죠. 깨달아야 지옥이 확신되어지는 거죠. 깨닫는 사람이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웁니다. 그러다가 웃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울고 웃은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읽어주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했더니 그들이 울었다라고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절에서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 마음이 즐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너무 기뻐서 웃음이 나오고 즐겁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이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울었습니까? 왜 웁니까? 왜 눈물이 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울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느껴지고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임을, 내 죄가 그냥 덮어지는 상태에 있었었는데 어느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배우다가 딱 부딪혀가지고 내가 그 죄가 있지, 내가 그 죄인이었지,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면서 울고 잘라내겠습니다, 다시는 그 길로 안 가겠습니다 할 때 그 사람이 참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었더니 힘이 나고 삶은 어려운데, 생활은 어려운데,
가정 경제는 참 힘든데, 직장 생활은 팍팍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돌아오면서 내 마음이 기쁘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한 주를 살리라, 한 해를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자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이걸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신자는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일확천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꿈꾸면서 사는 사람, 신자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한 절이 깨달아져서 그 깨달아진 말씀 한 절에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그거 가지고 시간을 교회에 드리고 그거 가지고 헌금도 주님 앞에 낼 수 있고 그거 가지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예배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잘 찾아서 맡겨진 일 잘 감당하고 그러면서 천국 소망하고 땅에서 아이들 잘 가르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과 가정, 내가 있어야 될 직장 자리 잘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잊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거 외에 다른 거 특별히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처럼 그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거 추구하면서 사는 거, 그거 신자의 삶하고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회개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은 모두 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거룩한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4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야 산다라고 하는 거죠. 신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말씀 깨달은 것 가지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말씀에 집착하는 거예요.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한 절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가 산다 하는 것입니다. 삶이 팍팍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난다. 무엇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좋은 땅이 오늘 말씀에 보면 똑같은 양의, 동일한 양의 생산물을 내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땅은 100배, 어떤 땅은 60배, 어떤 땅은 30배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그가 마땅히 맺어야 하거나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다 어느 정도든지 열매는 맺으면서 삽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과 제가 다 100배 열매를 맺고 60배, 30배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되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한 배가 있든지 세 배가 있든지 반드시 참 신자, 참 성도, 말씀 듣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누가? 회심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열매 안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는데, 중생했는데 말씀 읽는 열매, 교회를 사랑하는 열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아끼고 사랑하는 열매가 어찌 안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는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면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참 신자에게는. 지금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도, 여러분과 저도 때로 불순종하고 때로 죄 가운데 넘어지거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가짜 신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가짜 신자는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마음밭은 열매 없습니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짜 열매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가라지는 맺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참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100배든지 60배든지 30배든지 진정한 신자의 신령한 열매는 그들을 길가 땅이나 잡초가 무성한 쓸모없는 땅과 확실히 구별시켜준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불신자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달라야 되고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찌 참 신자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서 깨닫게 된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불신자와 똑같은 삶,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똑같은 악한 짓을 같이 하면서 같이 도모하면서 살 수가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봉사, 기타 그 어떤 것도 복음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심령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가장 잘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마음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의 자세와 말씀으로 인한 그가 맺는 열매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살펴본 주님의 비유에서는 물론 크게 4가지 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원리상 이것은 2가지의 땅만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3가지의 땅과 열매 맺는 1가지 땅, 딱 둘로 갈라지는 거죠. 길가와 흙이 얇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는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는 땅이 됩니다. 여러 종류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마음밭을 가진 4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2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2사람입니다. 2종류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왼편과 오른편,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알곡과 가라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이 둘 중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의 상태는 무엇인가? 내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점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르고 좋은 말씀이라도 그것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그것이 참된 복으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과 만족이 많겠지만은 말씀을 깨닫는 기쁨,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비견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귀 없는 사람 어디 있는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귀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나와서 앉아서 들으라. 말씀 들으라. 듣고 깨달아. 주님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귀로 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만족에 비할 것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참된 기쁨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한 그 기쁨, 깨달음, 그것으로 인한 기쁨, 그것이 바로 참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사람 믿음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거 강요하지 않잖아요. 일도 많이 만들지도 않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깨달으면 그 사람 믿음이 강해지고 그때 그 사람이 조금씩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삶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꺾어내셔야 됩니다. 잘라 버리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집어먹는 새처럼 날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설교 시간에 조는 거 전부 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날아와서 집어먹는 거예요. 말씀 못 들으면 그 시간에 놓쳐버린 거예요. 눈이 다치면 귀가 다치는 것이고 귀가 다치면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면 저는 천국문이 닫히는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 안 듣고 어찌 천당에 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 없이 어찌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 잘 듣는 것이고 잘 깨닫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밭이 스스로 자기를 갈아엎을 수 없습니다. 밭이 갈아엎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갈아엎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밭을 갈아엎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농부이신 하나님, 씨를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께서 밭을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밭을 좀 갈아엎어 주세요. 이거 말씀이 잘 안 깨달으십니다. 내가 아직 멀었습니다. 마음이 딱딱합니다. 잡초가 너무 많습니다.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집중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축복 설교, 새해 첫 번째 설교니까 무슨 복 받으세요. 이 설교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자. 열심히 성경 읽어보자. 말씀 읽기, 말씀 공부하기, 말씀 풀어서 제출하기, 여기에 좀 도전해보자. 내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는 해로 한번 삼아보자. 말씀 듣고 깨달아서 열매 맺는 좋은 땅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되자. 이러한 결단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들은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